십자가라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인물 사무엘 선생,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에 붙잡고 놀랍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겸손의 기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17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콘스탄티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터키 지역의 이스탄불,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이 총재가 산 넘고 물 건너 로마까지 진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빌미안 다리 전투라는 역사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에서 싸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다리를 정복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하면 하루 스페시즈라는 처음 듣죠. 하루 스페시즈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을 한 사람은 하루 스펙스라 그러고 X는 복수가 IS라고 붙죠. 하루 스페시즈 이래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 점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쟁할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황제 옆에 이 점술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전쟁에서 이길지 아니면 패배하게 될지 신들에게 물어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스페시즈들이 모여가지고 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삼비지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조금 나오죠. 물어보니까 황제가 이번 전쟁은 신들이 협조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1장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흔적을 좀 볼 수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 쭉 나가죠. 그러니까 에스겔 21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21장 여러분들 21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1장 21절. 전쟁할 때마다 이제 무당들이 함께 따라다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과 두 길 어디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간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죽을 것이런가 하면 어디죠? 점을 치되 22절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내장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어떤 징조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번 전쟁에는 신들이 협조 안 하기로 했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낙심을 해서 여기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중에 잠깐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십자가가 앞장서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십자가 형상을 만들고 진격을 했는데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신자가 된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형상을 보여주고 기독교의 비밀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313년 되기 전까지 교회 안에 십자가의 형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 말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처참한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313년 되기 전까지 어느 교회도 십자가의 형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최고로 높이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중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십자가로 사형시키는 방법을 중지하겠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는 아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에서부터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매치가 되면서 교회마다 십자가의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 십자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장기 두시는 분 있죠. 체스에 보시면요, 킹이 있고 퀸이 있습니다. 체스에. 그런데 퀸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미국 체스의 킹의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는가 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체스의 킹의 머리에 십자가 형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주스러운 것, 끔찍한 것, 사람이 죽는 것, 이런 인식을 했었는데 313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 형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반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 목걸이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의 뜻은 일렉트로닉 체험, 전기 고문 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도구. 우리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다니시는데 사실 이게 사용도구란 말입니다. 사용도구.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콘스탄틴의 그 십자가의 환상을 보는 이후부터는 이제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은혜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요, 자유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책갈피를 만들 때에도 십자가 형상으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끼워놓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인데요. 십자가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멀리서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람들. 오늘 그 바깥에서 교회에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교회에 왜 붙어 있는지,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왜 붙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패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패를 그냥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에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멀찌감치서 구경하듯이 구경꾼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아주 가까이 5사람이 있어요. 5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25절. 1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사람이지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지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제자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아주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좀 더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니까 오늘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말씀이지. 그리고는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 일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부를 받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끝마쳤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 짓는 데 익숙하다. 전부 다 틈만 나면 죄 짓는 생각만 하고 틈만 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용서 못해. 마음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너무너무 죄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 못해서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내가 달려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죽으셨다.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 뜻인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일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끝마쳤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어때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막 얼굴을 가지고 이래 가리고 이래 막 부르죠. 그렇죠. 왜? 죄를 지은 사람마다 다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수치감이 없는 사람은 과인 맞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부끄러워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가리고 막 그러죠. 정 찍으라 그러니까 눈이라도 가리고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본 낯짝이 없습니다.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와 함께 죽음이 찾아오고 동시에 수치라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길가.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엄청난 수치를 내가 다 굴러 보내오느라.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쉐임, 그 부끄러운 것을 다 굴러 보낸다. 너희 죄가 지능같이 붉다 할지라도 내가 신문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없애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있는 그 자리, 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다.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경에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뽑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여러분 범죄 안 하셨습니까? 성경은 내가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를 뽑아버리라. 왜냐면 눈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범죄한 것 하나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내 눈이 범죄를 뽑아버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눈이 범죄했으니까 여러분의 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눈이 뽑혔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버려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2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오른팔은 붙어는 있는데 이게 어떤 팔이에요? 잘린 나간 팔이란 말입니다. 눈알도 뽑혔고 팔도 잘린 팔이에요. 왜? 범죄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 너희 중에 발 2개 가운데서 한 발이 죄짓은 쪽으로 다니면 그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서 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발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좀 성경대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 연대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성경 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0페이지 9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천천히 찾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성경에 없음이랑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열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학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눈은 이미 범죄한 눈이에요. 여러분의 손은 범죄한 손이고 여러분의 발은 범죄한 발이에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이 심장도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용서 못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는 나쁜 심장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신약의 예수의 말씀에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원차이 목사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심장 하나만 나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심장조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장조차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원차이 목사의 눈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오른손 범죄해가지고 팔이 잘렸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오른팔을 나에게 끼워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발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리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발 하나 없는데 예수님 자신의 발을 붙여준 거예요. 심장이 죽어서 마지막 한 방울 피를 흘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심장을 뜯어서 원차이 목사의 그 중앙에다가 심장을 이식시키고 한 방울 한 방울 예수의 피를 부어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리바꿈이라는 거예요. 자리바꿈.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원차이 목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손과 발과 눈과 머리는 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돈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실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알지를 나는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소리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돌아갑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 있던 이 다른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과 나의 입술 전부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거듭났다는 분들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상하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네 이래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구만 보입니까? 걸어다니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 사람이 십자가 가까이까지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성경 열어봅시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어디에 줄을 꺼야 될까요? 7절에 자기를 위하여 줄을 꺼세요. 로마서 14장 7절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주를 위하여 줄을 끌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를 위하여는 없어지고 주를 위하여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지라고 자기는 꼰대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